지난주 당일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6분 장로님 한 분도 빠짐없이 부부 동반으로 멀리 베트남까지 다녀왔는데요. 좋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었고, 또 항상 해외로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에 대한, 나라적 위상에 대한 높아진 자부심입니다. 특히 제가 가져간 책 한 권이 그런 또 연관된 책이라 더 크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기내에서 또 차량 이동할 때 또 저녁에 틈틈이 시간을 내어 읽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외교부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영 교수가 쓴 대전환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전제는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진입했다라는 전제하에 그 선진국 자리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나 공동체는 자라남에 있어서 변화됨에 따라 그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죠. 아이들이 자라날 때 몸에 맞는 새로운 옷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예절과 지식도 함께 변화되는 삶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몸은 자랐는데 지혜는 자라지 못하고, 또 생각은 많은데 또 커나가면서 정리할 힘이 없다면 그 인생은 질서가 아닌 혼란스러움에 빠질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라나실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함께 칭찬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자라는 데 있어서 칭찬의 조건은 거기에 맞는 새로운 질서를 갖추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번에 간 베트남은 처음 알았는데요, 인구가 1억이라고 합니다. 우리 남한 인구의 2배 가까이 되는 숫자이죠. 그런데 그 1억 인구 중에 베트남에는 오토바이가 많은데 7천만 대의 오토바이가 있다고 합니다. 7천만 대면 못하는 아이들 빼고 또 못하는 어르신들 빼면 거의 1인당 한 대씩 그렇게 많은 숫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얼마나 복잡하고 도로 사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트남 하노이시에서도 하나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2030년부터 50년까지 이 하노이시에서 오토바이 수를 확 줄인다고 합니다. 거의 못 다니게 할 정도로 획기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로가 복잡하고 그 매연가스가 심한지 아침부터 하늘이 뿌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또 나라에서 도시에서는 지금 지하철 공사 중이고 도로 여러 해법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바뀌는 환경이라면 새로운 질서가 필요합니다. 오토바이가 줄였던 시대가 질서가 있었다면 이제 또 한 번 공해를 줄이고 도로 교통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질서는 지하철, 대중교통의 확충입니다. 한 개인이든 공동체든 심지어 나라든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한 인생과 한 지역을 새롭게 질서 놓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세 지역이 나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 아덴, 다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 나라에 해당하는 도시이고요. 우리나라 지도로 바꾸어 설명을 드리면 인천, 대전, 부산, 그 흐름 따라 지역에 자리 잡은 도시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데살로니가 한 교회만 나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도시 다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복음을 전한 공통점 외에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은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 항상 먼저 찾은 곳은 유대인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보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또 10절에 베레아 지역은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7절 아테네, 아덴 지역에서도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더니. 바울은 이 세 지역을 찾아가는데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 세 도시만 적용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방 땅을 갈 때 가장 먼저 항상 찾는 곳은 유대인 회당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러분,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 관례입니다. 사역 원칙입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현실적인 필요입니다. 언어가 통하고 문화가 동일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천막을 고치고 만들면서 사역비를 벌었습니다. 생활의 안정을 위해 유대인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필요했겠죠. 두 번째는 혈통적 복음의 확장 순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통하여 왔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받았고, 그 받은 복음을 통해 유대인들을 넘어 헬라인까지, 이방인들까지 가는 하나님 구원 역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표현은 유대인이 우월하기에, 우리보다 낫기 때문에 먼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유대인 혈통과 계보를 통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렸고, 먼저 복음을 받았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또 이방인들 가운데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말씀으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구절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같은 동족에 가장 가까운 관계의 유대인 회당에서 내게 속한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나누고 있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가장 잘 알았습니다. 유대교를 또 잘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있고, 또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유대인 회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늘 잘 알고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이 가장 먼저 들려져야 될 사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삶은 저렇구나 라고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이웃 사촌이고 친구와 친척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국 선교를 시작할 때에도 가장 먼저 시작한 지역은 동북 삼성, 북한 너머의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 동포가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이지요. 그곳에 있던 교회를 지원하기도 하고 함께 협력하여 신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함께 중국인들, 한족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교인들 중에는 한국에 건너와서 신학 과정을 마치고 다시 돌아가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왜요? 언어적, 문화적, 그리고 우리 민족적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특별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나를 통해 내 주변에 구원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가족입니다. 친구입니다. 이웃 사촌이라 불리우는 가까운 이웃들입니다. 그 대상들을 보시고 기회를 달라 기도하십시오. 모든 환경 속에 임하고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은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당 안에서 예배 형식의 모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회당에는 회당을 관리했던 회당장이 있는데 매주 안식일마다 정해진 성경을 읽고 회중들에게 말씀을 강론합니다. 때로는 회중들에게 기회도 줍니다. 누가 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에게 좀 설명해 줄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오래된 선생이나 유대교 원로가 나와 말씀을 풀어주곤 하는데, 그 기회를 이 사도 바울이 잡아서 구약 유대 말씀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당시 유대교 학문의 최고 스승 아래서 배운 인물입니다. 그 지역의 웬만한 회당장들보다 구약의 율법의 지식이 큽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박식함을 자기의 온 지식을 동원하여 간결하게 소개하다가 마지막 결론으로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시편과 이사야에서 많이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풀어주었겠죠. 그리고 나서 구약의 결론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자기 삶의 간증도 나누었겠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찾아오신 빛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했겠죠. 그것도 한 번에 안 되면 몇 번에 걸쳐 말씀을 증거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번의 안식일 동안 주중에는 개인적으로도 만났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차원이 다른 구약 율법 해설을 듣습니다. 잘 준비된 일꾼이 말씀 강론을 잘 하는데 결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맺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를 만난 생생한 간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는 이렇게 말씀을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회당인 교회나 이웃 일터에서 말씀을 풀어 나눌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우리 교회를 회당 삼아 초청하는 것입니다. 실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은 교회입니다. 물론 새신자들에게는 문턱이 높아 보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다 낯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기독교 용어, 말씀 용어이지만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 날만큼은 복음을 듣는 예배로 최대한 쉽고 외화도 많이 나누며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준비한 맛있는 점심, 초대한 분과 초대받은 분이 한 공간에서 식사하고, 또 교회가 준비한 기념품을 가지고 제가 한 분 한 분 인사하며 환송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한 번 한 귀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분명히 말씀 가운데 반응을 하면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이 4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그들 중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 말씀의 권함을 받고 말씀을 전한 바울과 실라를 따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어떻게 사람을 다 바꾸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해마다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태신자를 항상 제 사촌 동생으로 삼습니다. 계속 한 가정, 결혼한 가정, 그 가정 중에는 제가 주례한 가정도 있어서 의리상 나오는 조카, 사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명절 때는 부모님 또 형제 자매들 만나느라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한번 11월 첫째 주 가을에는 교회에서 만나자. 그리고 유튜브 소개도 해주고 기독교 서적도 선물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오시는 분 중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기념품 중에 기독교를 잘 소개한 책도 준비하여 맞춤형 기념품을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한강 작가라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또 한 번 독서 열풍이 불 것입니다. 게다가 계절이 가을입니다. 좋은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학상 중에 항상 이런 수상자가 나올 때마다 항상 번역서를 받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번역서를 볼 필요가 없는 우리나라 상을, 우리나라 작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을 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 권함을 받을 때 삶에 새로운 질서가 있구나 마음이 열리고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이 안 되면 3번이나 새 안식일에 강론을 통해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12월 첫째 주 함께한 생명 초청 예배가 안 되면 성탄절도 있고요, 송구 영신 예배도 있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또 다른 삶의 모임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삶의 인생 주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각자 인생의 주인이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물어야 되죠. 한 번쯤은 큰일 만나서 인생의 토대가 무너질 때, 내 인생의 주인이라 여겼던 것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때, 그때 가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에게는 원주인이 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시키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인생 토대는 영원까지이다. 이 땅의 삶의 주인이라 말할 수 있는 재물과 좋은 사람과 가르침이 있다 해도 이 땅 안에서만 좋은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가치는 다 사람마다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주인, 삶의 토대를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계산해 보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듣고 말씀 앞에 서면 삶의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질서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질서는 내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트집 잡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그리고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 잡으려 하는데 못 찾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방을 제공한 형제들이라 할 수 있는 야손과 그의 가족 형제들을 끌고 와 그 당시에 지역 행정을 맡고 있던 읍장에게 가서 고소하죠. 고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가이사의 명을 어기고 가이사 외에 또 임금이 있다. 그래서 통치를, 생활의 질서를, 나라의 질서를 흔들게 하고 있다. 그 표현이 우리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도 있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단어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란 표현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이란 뜻입니다. 복음의 질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표현이죠. 가이사 중심에, 이 땅의 황제 중심에, 재물 중심에 내 삶의 질서가 있는데 그것을 흔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질서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질서를 강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질서까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끔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도 필요해.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질서 안에, 그 복음 안에, 그 왕되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질서를 경험한 사람이 새로운 인생이죠. 그러나 그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질서가 나의 질서를 흔들기 때문에 부정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자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폄하하는 조롱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장 본질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새로운 질서를 놓으려 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말썽만은 어지럽게 여기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한계, 자기가 인생의 주인 삼은 것들의 한계를 느끼고 이 땅의 삶의 질서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굿뉴스, 새로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 근거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과 방법까지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내 삶의 질서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여겨지고 복음이 실행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지금도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가치에 나를 더 투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내 삶의 가치를 흔드는 순간, 그 질서가 내 질서를 조금 더 어지럽히는 순간 우리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복음이다, 사람이다 평가하죠.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이미 어지럽습니다. 죄로 어지러져 있고 불순종으로 어지러져 있고 인간의 탐욕, 욕심, 눈먼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의
무너진 질서들로 어지럽습니다. 오토바이 길을 없애는 방법, 오토바이의 매연을 없애는 방법은 새로운 이동산, 지하철을, 대중교통을 시원하게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동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공해를 줄이는 새로운 이동 질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놓기까지는 불편하겠지요. 타던 것이 편하겠지요. 그러나 매연이 사라지고 더 저렴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느냐 오토바이를 쳐다보지도 않겠지요. 말씀이 세상과 부딪히면 말씀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부딪히기 때문에 세상에 반발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과 복음이 반발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이 세상의 지저분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가치에 새로운 가치를 덮어 씌우니 가치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 살아왔던 내 삶에 가치 싸움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자리가 아닌데, 이 행동이 아닌데, 이 말이 아닌데, 이런 생각도 아닌데, 여러분, 그 가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 새로운 질서가 놓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어지럽히기 전에 내 인생에 어지럽힌 것을 예수님의 질서로 잡아 가셔야 됩니다. 그 과정이 싸움이라 힘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싸움은 거룩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과정에서 우리는 되게 인내할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과정을 경험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질서를 놓을 때마다 기존의 질서가 놓이길 때까지 자기 몸으로 다 그 고난을 받아냅니다. 숱한 매와 감옥에서까지, 심지어 자기 시민권을 아끼서라도 하늘 시민권을 보여주는 데에 자기를 절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어지럽게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 복음의 가치로 누군가에게 부끄럽게, 누군가에게 거친 돌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지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그들에게는 비하의 표현이지만 천하를 어지럽게 할 만큼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바른 표현입니다. 이미 수많은 성도들은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 삶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삶을 흔들 수 있었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차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어지럽힌 자들이라는 호칭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처음에는 충격이다 말했지만 이제는 당연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 순위가 천주교, 불교, 기독교 순위 되어 가는 모습에도 충격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다, 당연하다. 그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하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일상화시키고 있지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질서가 놓여질 때까지, 그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감내해야 될, 우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쉽게 말합니다. 원래 세상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안티 세력이 있고 댓글 부대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게 한 교회의 원인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싸운다고 없어질 존재도 아니고 이긴다고 사라질 존재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살피고 싸워야 될 대상, 그것은 우리 속에 거하는, 우리의 죄, 우리의 삶의 이전의 죄의 질서로 끌어들이는, 말씀 순종 못하게 하는 옛 자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는 죄된 습관들, 가치들, 그런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이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싸워야지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 가정에 새로운 질서를 놓은 자,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복음의 질서를 강화시킨 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히지 못하면 반대로 그 세상의 가치가 내 삶을 어지럽히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들어와 어지럽히기 시작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게 했던 자들이란 칭호를 받았던 바울과 실라는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 복음의 질서를 놓기 위해 새로운 질서가 고착될 때까지 자기의 삶에 그 모든 고난을 담아내죠. 여러분, 그것이 주님 닮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주님 지라 명하신 우리들의 십자가가 아닐까요? 주님 닮아가는 제자의 부르심이 아닐까요? 왜 나만 그래?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라도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말씀하지 마시고 그 길을 이미 완주하신 주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은 새로운 개인과 공동체의 질서로 놓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보호했고 바울과 실라에게 집을 제공했던 야손과 같은 사람들이 또 한 명의 새로운 질서를 경험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지만 그 남겨진 새로운 질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질서의 토대를 놓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사도 바울은 후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평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많은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도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 우리 함께 주를 따르는 자들과 닮아가는 주님 본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본 삼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를 우리를 보고 그 질서의 철길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 생명으로 전할 때마다 항상 두 분류로 나눕니다. 듣고 따르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가르치기 위해 새 안식일 동안 자기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더 삶의 질서를 놓은 사람 부류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거부하고 귀를 막다가 자기 인생 질서 가운데 갇혀 사는, 심지어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자를 박해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잘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생명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삶의 질서로 삼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내 삶의 질서를 강화하기에 부인하는, 부정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저 좋은 도덕이다, 좋은 교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질서를 경험하십시오. 또 다른 삶의 새로운 질서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질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저 지하철, 메트로 정도가 아니라 하늘 계단을 향하여서 주님 닮아가는 새로운 인생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났는데 내 질서 강화하는데 주님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 질서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100%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주님 앞에 펼쳐놓으시고 점검 받으십시오. 그러한 새로운 질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주변의 경험을 나눕니다. 아, 또 다른 삶의 질서가 있구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싸움을 걸지 않아도 주변에 싸움, 그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싸움 앞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묵묵히 지켜나가면 우리는 그 누군가의 또 다른 딸을 모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함께한 생명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면 그들도 우리와 함께한 생명으로 새로운 삶의 질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놓을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에 질서 어지럽힘 당하지 말고 복음의 질서를 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품고 기도하는 그 행위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천하를 어지럽힌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길을 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이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자로 다 세움받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